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2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있으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작은 믿음이 있으면은,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은 너희가 큰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만큼의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죠. 그 산에서 변화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동리로 내려왔을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병이 든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꿇어 엎드려서 하소연하는 내용은 내가 아픈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자식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가고,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안 되는구나 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예수님 내려오시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그렇게 꿇어 엎드리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하소연을 들은 예수님은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셨죠. 첫 번째는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뭐라고 꾸짖었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엄청난 얘기죠. 그렇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고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전혀 고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고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전제죠. 왜 너희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느냐? 그러니까 책망하시는 거죠. 왜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느냐? 그 제자들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못 고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그 아이를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그런 역사가 있은 후에 조용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19절이죠. 우리는 어찌해서 고치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어찌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하시니까 우리도 고칠 수 있는데 못 고쳤구나. 왜 우리가 못 고쳤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개역 개정의 말씀만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만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너희들이 못할 것이 없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아주 작은 믿음만 있으면은 고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20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다. 다 할 수 있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셨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일까?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을 제자로 택하셨을까? 아니죠. 그렇죠? 제자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제자들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어요.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믿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어요. 그들이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성령의 역사하심 믿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셨을까?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이 없다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 마트에 가서 계란을 사죠. 달걀을 사는데 달걀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유정란이 있고 또 무정란이 있어요. 그렇죠? 유정란하고 무정란의 차이는 뭐예요? 비싸고 싼 게 차이가 아니고, 그렇죠? 유정란은 어미닭이 품고 있으면은, 아니면 어미닭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뭐가 돼요? 병아리가 돼요. 그런데 무정란은 어미닭이 품고 있거나 어미닭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골아요. 그렇죠? 일정해놓으면 골아서 냄새가 나서 버려야 돼요. 똑같은 달걀이에요. 똑같은 달걀이에요. 그냥 우리가 사서 먹을 때는 물론 영양가에 무슨 차이가 좀 있겠죠? 맛이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똑같아요. 겉보기는 같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신앙인이에요. 똑같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먹을 때, 얘기할 때, 행동할 때 보면은 뭐 별다른 것이, 맛이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실한 맛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겉도는 맛이 있고. 그러나 신앙인의 그 모습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겉으로만의 신앙인이 있죠.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역사를 행할 때는 역사가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신앙인을 가리켜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이 제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게 되면은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거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붙어 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요. 소망하는 것에는, 사랑의 수고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는 수고는요, 냄새가 나요.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요. 패역이라고 뭡니까? 패역이란 뜻이 뭡니까?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르는 것. 그것을 패역이라 그래요. 본문에서 제자들이 이러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책망을 받았다는 것은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했다. 너희들이 참 신앙의 모습, 제자의 모습은 잘 갖추고 있지만은 하나가 빠졌다. 생명이 하나 빠졌다. 생명이. 역사가 안 나타난다. 그런 말씀의 뜻이죠. 반면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신앙인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없는 것 같고 열정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는 역사가 나타나는 신앙인이 있어요. 예수님은 본문에서 말씀하셨죠. 겨자씨만큼 아주 작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은 옮겨낼 수 있다. 믿음의 생명력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옮겨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있으면이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 궁금합니다. 이 답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말씀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패역한 세대, 패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패역, 도리에 어긋난다. 순리를 거스린다 하는 거예요. 즉,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의 도리와 순리를 지킨다, 따른다 하는 것으로 의역할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한다면 그렇게 의역할 수 있어요. 즉,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헌금하고 성령을 믿고 이런 고백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신앙인이 우리 신앙인의 대상자인
하나님과 지켜야 할 도리를 가지고 지키고 순리를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신앙인이 신앙의 대상자인 하나님과의 도리를 지키고 순리를 따르면은 누구든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믿음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는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신앙인이 우리 신앙의 대상자인 하나님과 지켜야 할 도리는 무엇이고, 그리고 순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참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제가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건을 소개할게요. 우리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한 기록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탈출한 기록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조상에게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개의 재앙을 바로왕에게 나타내시고, 바로왕이 마지막에는 손들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나게 명령합니다. 떠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죠.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그렇죠? 바로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받아서 가는 여정에 도달한 1차 도달한 곳이 어디예요? 바닷가예요. 홍해예요. 홍해 앞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탈출한 지 얼마 후에 바로왕이 마음이 또 변하죠.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아와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대가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아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자손들은 모세에게 불평을 하죠.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말하는 내용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3절, 14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저 같았으면 이렇게 표현했을지도 몰라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15, 16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여호와께서 하시는데 명령은 누가 하게 해요? 모세가 하게 하죠. 또 행위는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바다가 갈라질 때 어느 때 갈라졌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갈라졌어요. 자, 가자 하고 명령은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너는 자손들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라. 모세는 순종해서 명령했고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했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었을 거예요. 외형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고 자 가자 앞으로 가자 명령한 것이에요. 그러자 바다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를 육지처럼 해서 건넙니다. 자,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후에 기적이죠. 출애굽기 15장에는 그 다음 장에는 바다를 건넌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하나님께 노래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 2절만 읽어볼게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노래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의 주도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당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믿음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신앙인이 하나님과 지켜야 할 도리와 순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나타내 볼 때는 모세가 명령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앞을 내밀었어요. 그러자 바다가 갈라졌어요. 누가 한 것입니까? 모세가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 모세도 백성들에게 말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것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해서 내미니 바다가 갈라졌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말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것의 주도자가 신앙인 안에 내재해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찬양. 얼마 전에 같이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목사님이 그래도 목회기간에 교회를 2개를 지어서 아직 집지도 안 해도 뭘 지어요? 그래서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고 당신이 그런 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안 지어지고 있습니다. 김병훈 목사가 교회를 두 개를 지었다고 하는 그 자랑,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 지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다 내려놓았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왜 자꾸만 사람이 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보여주시는 14장 15장에서 보여주시는 것
모세가 철저하게 자기가 바로 앞에서 명령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나오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의지는 내려놓고 자기 안에서, 내지 안에서 그 모세의 심령에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하죠. 겸손하게. 그런데 어느 순간 너무 힘들어서 기분 나빠가지고 자기의 것을 나타낸 적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네? 그 무리바에서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그 백성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자기가 무슨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교회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은 외형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 모세가 행했지만 실제로는 모세를 일꾼으로 쓰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순리를 철저하게 지켰고,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자손도 이 순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있으면이라는 이 말씀도 나는 이것을, 이 순리를, 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제자들이 아버지가 데려온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 내가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존재를 아마 무릎 꿇었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책망을 안 받고 그 아이가 고침을 받는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못했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뭘 해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못한 것이죠. 믿음으로 역사되는 것의 주도자가 누가 되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인에게서 믿음으로 역사되는 주도자는 신앙인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 신앙인이 주도가 되고 하나님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인을 돕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보조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림교회를 돕는 보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돕는 보조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예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해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걸 우리가 철저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세요. 신앙인에게서 믿음으로 역사되는 주도자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내재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셔야 합니다. 내가 주도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고 패역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도리와 순리를 거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자가 되시고 신앙인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도구로 쓰임받는 것으로만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순리를 따르면은 그 신앙인에게 겨자씨만한 아주 보이지 않는 작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그는 병든 자를 고치고 산을 옮기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바울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도직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물러가고 항해 중에 폭풍이 와도 생명을 지키고, 그렇죠? 감옥에 잡혀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을 통해서 나는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고, 그러니 그의 말이 거룩함이 나타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행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내가 아닌 나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고백한다고 하면은, 그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자의 반열에 서는 것이죠. 반면 말하고 행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신앙의 순리를 거스리는 패역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요, 그들에게도 그들이 믿는 신앙의 대상이 있겠죠. 예? 뭐 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 직접 신과 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상을, 아니면 중간에 점쟁이나 도사를 통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사가 말하는 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점쟁이가 말하는 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세계에서 믿음이 아주 있는 사람이요. 누가 뭐라든 간에, 그렇죠? 누가 뭐라든 간에, 손가락질하든 간에 자기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그가 하라는 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전능하신 신이시고 창조의 신이라고 고백해놓고, 우리는 그분의 전능과 창조의 영역을 내가 무시지 않냐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패역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말하고 행하고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나 아무개인가, 아니면은 내 안에 내재해 계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가.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하고 말하고 행한다면은 여러분은 믿음 있는 신앙인이고, 여러분의 결정과 말과 행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홍해가 갈라지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반석에서 생수가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가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역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그러한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을 옮겨 저리로 옮겨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림교회와 우리 교우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역사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땅의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